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8월 15일 날 서울에서는 집회가 있었죠. 모이지 말라는데 사실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광화문 쪽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막 서로 데모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확산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교회 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역시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검사받아라. 그렇게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저에게도 계속 날라옵니다. 전혀 참석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 일 있고 난 뒤에 어제 우리 국무총리께서 거리두기 2단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모임을 갖지 말라. 모임을 가지려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절대로 대면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나라에서 강경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목회자들이 막 굉장히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라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배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걸 원해요. 우리 사실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계속 할 겁니다. 또 확진이 많아지면은 3단계로 이렇게 가겠지요. 그래 되면 더더구나 예배하지 마라, 모든 모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담으셔야 돼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점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두고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소련의 무솔리니,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연못에 있는 고기를 잡기 이런 시합을 했어요. 최후의 승자가 누구였을까요? 예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틀러가 먼저 총을 들고 연못에 있는 고기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쏘니까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때에 무솔리니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내가 잡을게 나온나 이래가지고 그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가고 고기를 잡는다고 허우적허우적해. 히틀러도 못 잡았고 소련의 무솔리니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칠 영국의 수상 차례죠. 이 사람은 조용하게 옆에 있는 그릇을 하나 가져와갖고 물을 이렇게 퍼냅니다. 물을 퍼내니까 고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구의 승자입니까? 총을 들은 사람의 승자가 아니고 무력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연합군인 영국 중심으로 연합군이 2차 대전에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조용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대통령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우리는 이럴 때 더 깨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잔디밭에 보면은 이렇게 클로버가 이렇게 막 세워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만약에 클로버를 그냥 그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번식력이 빠릅니다. 빨라가지고요. 잔디가 더 이상 못 자라도 어느 것이 부드러우냐? 클로버 이거 아주 부드럽잖아요. 여러분들이 네이클로버 딴다고 한번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잔디밭을 완전히 막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드럽지만은 강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면도칼 이발소에 가면은 그 가죽에다가 슥슥 하는 거 보셨죠? 면도칼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사람의 그 피부에 털을 깎을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운데, 근데 이 면도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뭐냐?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가죽이 그 면도칼을 싹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씁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는 가죽이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는 클로버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연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담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정권 무너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의 세력이잖아.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두고 기도를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 중에 제가 몇 가지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서울대학까지 왔는데, 내가 이 최고의 대학 왔는데 어느 날 문제 와갖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문제 왔다, 실패 왔다.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고 방에 쿡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이상하게 막 가라앉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막 굉장한 공황장애, 이런 정신문제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현장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신문제만 그렇습니까? 육신문제로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건, 다침, 질병, 그래서 그냥 질병 걸리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되는 질병. 뭐 한번 우리가 뭐 질병 걸려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나에게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조금 뭐 멀쩡하다 싶으면 또 질병이 와서 어려움 당하고, 이런 케이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그 결과는 지금 굉장히 비참함, 굉장히 지금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는
그리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종교생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결과가 올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장 속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답이 없어갖고 점수를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굿도 해보고 막 나름대로 부적도 붙여보고 신주단주도 모셔보기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는 계속 어려워. 심지어는 교회까지 다녀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는 이상하게 막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지 않는다. 7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장 속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만날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문제 와갖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막 길을 찾습니다. 틀린 길 찾고요. 다른 길 찾고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요. 이러면서 막 길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길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처럼 지내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제대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요. 사도행전 8장 31절 아시죠? 8장에는 큰 2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8장 31절부터 40절, 26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에티오피아의 네시와 그리고 빌립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가고 예배하고 갑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지금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리를 그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름대로 책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같은 책이 아니라 큰 두루마리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마차 타고 하면서 그래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는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 중에 그 읽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잖아. 모르잖아요. 예배를 하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몰라가지고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때마침 하나님은 빌립을 만나게 해가지고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니까 나에게 치유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모른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영접된 그 사람이 세례받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첫 번째 만남이지만 마지막 만남에 정확한 길을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있죠. 한 사람 때문에. 답을 가진 한 사람은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지혜주는 사람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답을 줘라. 이 사람들이 지금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답을 얻으시고 여기에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지도해주는 사람, 답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도해주는 사람, 또 이 시대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느냐?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답을 내려서 현장 속에 답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제일 먼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데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만나면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답을 주지 않으니까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종교가 뭔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일반 사람들은 뭐 세상의 종교 이러면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종교는 좋은 거다, 뭐 다 제각기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와 복음을 그냥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니까 뭐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다. 모든 목적은,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종교는 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과 덕을 세우면은 결국은 좋은 데 가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선, 종교가 하고 있는 공과 덕,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종교와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일 먼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다 사람이 창시자입니다. 불교에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그 저 인도의 한 왕자,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카모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뒤에 가르침을 통하여서 불교라는 종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마호메시라는 그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되어졌고요. 유교는 공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예 출발부터 다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종교의 시작은 사람. 그러면서 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복음은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사람을 찾아오셨고, 이 종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는 다 어떤 행위가 기준이죠. 공덕을 쌓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기준이지만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고, 이게 아예 다르죠. 근데 이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길처럼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은 막 쏠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좋게 보여요. 네가 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신이 돼가지고 네 스스로 해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걸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주로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을 행위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 속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뭘 섬기느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단을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가보면은 엄밀한 깊은 곳에 다 누가 있느냐?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형상이 있어요. 절간을 가든지 혹은 어디 저 유교를 믿는 거기에 가든지 다른 모든 종교에 가보면 다 용, 뱀 이런 형상들이 다 있어요. 다 뭐냐? 내가 나를 섬겨라. 종교를 가지고 너희들이 막 해서 나를 섬겨라. 하지만은 복음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종교죠. 복음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구분을 해보고,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가 어떻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원죄, 창세기 3장 속에 원죄 속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자범죄, 내가 짓는 그 자범죄, 원죄의 결과로는 허물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들었느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 우리는 죽었다. 멸망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히 죽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현재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놈에 의해서 본질상 진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놈이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안타깝게도 완전히 불신자 12가지,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멸망의 코스입니다. 멸망의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멸망 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후손마저도 계속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대적임에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공중권세 잡은 자, 성경에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요 존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실은 알지 못하게 여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계속 멸망 속에 있잖아. 하나님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다 그랬는데, 하늘에 앉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영원한 고통 속. 자, 구원받지 못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꽉 매여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함정털 올무로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니까 뭐 해야 될까 하면서 길 찾는 것이 바로 종교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단 한 분. 오직 한 분인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죠. 이분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근본 존재, 이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유일하게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을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분,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고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문제를, 제 문제를 끝내주셨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이름 제대로 알고 부를 때에 흑암이 벌벌 떨고요. 요 이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에서 18절,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바울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은 떠나갔고 거기에 그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감옥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간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무속으로 점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 또 문제 만났을 때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죠. 우리 현장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길이다, 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길 제대로 찾아가지고 받은 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라는 걸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가 길입니까? 하고 자꾸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길 못 찾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처럼 지내주는 사람으로 제대로 좀 길을 알려주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자. 그리고 알려주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이 진짜 맞는가에 대한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 저런 문제 있잖아요. 나에게 문제 있다. 자녀 문제, 나에게 지금 경제 문제, 나에게 육신 문제, 뭐 해라? 한번 기도해봐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체험해보면은,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당신이 길을 몰라서 그렇다. 진짜 예수 내 해보니까 맞더라. 하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길 바라고, 이제 증인이 맞다라면은 이 그리스도 이름을 내 현장에서 선포해봐라. 전도요, 성경입니다. 제대로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제대로 감옥 속에 어려움을 나가고 문제 만나서 어릴 때 어느 날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이름 증가하면은 주님은 살아날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해라? 내 현장 속에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두고 기도를 좀 담으세요. 그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 어느 날 영접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은 함께 현장에서 말씀 전해가지고 현장에서 지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3지교운동 이를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막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찌해 몰라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180개 큰 교회들이 경매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냥 이름 없이 소문 없이 그냥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지금 교회가 경매로 나오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나라도 교회가 만만해가지고 예배하지 마라. 다른 종교는 다 모임을 가지든지 말든 너 알아서 하고 교회만큼은 예배하지 마라.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알려줘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현장 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교회는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고개다 없애자 이래가지고 사단은 더 발악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쓰잖아. 우리도 그런 흐름 속에 가가지고 없어져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답을 줘서 살려내라는 거죠. 그 일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답을 낸 사람들이고 거기에 또 함께 하고자 해서 같이 지금 우리가 같이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왜 이 멸망 속에서 종교가 아닌 복음 속으로 나를 들어오게 하시는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 뭔가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현장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냥 우리가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음을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